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하에서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주 어려서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감격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기쁨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까? 당시에 16강전, 8강전을 이기고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의 대학로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얼싸안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심지어 외국인들도 모자에 태극기를 꽂고 함께 막 얼싸안고 기뻐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 기쁨이 8.15 해방의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보다 훨씬 더한 비교도 안 되는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15 해방을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이 되어서 교회당마다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예배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였겠습니까?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자, 이때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린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후 첫 주일, 당시 북한 땅에 있는 신의주에서 목회하던 한경직 목사님은 해방의 기쁨에 감격해서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하에서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본말은 아싸리 쓰지 맙시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싸리가 일본말이죠. 한경직 목사님도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유머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기쁘고 흥분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의 한경직 목사님도 그날만큼은 아무튼 너무나 기뻐서 흥분하시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휴가 중에 다른 교회에서 지난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8.15 광복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인상 깊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설 상록수의 저자인 독립운동가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시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국어 선생님께서 이 시는 한국 최고의 명시다라고 추켜 세우셨던 그러한 시였습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아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들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채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독립운동가였던
시문 선생님의 그 독립을 향한 간절한 의지, 그 간절한 열망이 너무나 잘 표현된 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문 선생님은 조국의 해방,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1932년 3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제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문 선생님이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던 해방의 그날이 오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던 바로 그날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날이 왔다고 막 기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날을 맞이했어요. 정말로 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이라도 만들어 치고 싶은 그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쿵 하고 와닿았습니다. 시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맞이하고 싶어했던 바로 그 해방의 그날.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제 만행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암리 일대 그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에 불러 모아서 문에다 못을 치고 교회당에다 불을 질러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총칼로 무참히 살해했던, 한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던 그러한 참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은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보니 그 느낌이 좀 더 생생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그 자리에서 마시고 남기고 간 맥주병 조각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요즘 불매 운동의 주 대상인 아사히 맥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우리나라를 짓밟은 일본 군들이 즐겨 마시던 그 일본 맥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즐겨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원통하고 분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정신 차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단절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역사의 비극은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각성하고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행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건면하실까요? 일본 맥주는 아싸리 마시지 맙시다.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맥주는 아싸리 마시지 맙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참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제2의 독립운동이고 일제의 그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 민족의 참 해방과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과 참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해방과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해방과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참 해방은 경제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요, 죄인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죄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로부터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정죄란 말은요, 세금, 부채를 의미합니다. 엊그저께도 그 경기도 의왕에서인가요, 일가족 4명이 부채로 인해서 한 가족이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러한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다소간의 빚을 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쓰는 카드라는 것이 다 빚 아닙니까? 먼저 일단 빚을 내어 쓰고 나중에 갚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다들 빚이 있고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빚을 많이 지어서 빚쟁이 신세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빚독촉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이 흔들립니다. 빚이라는 것이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면 똑같습니다. 죄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의 눈빛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한 2번 봤습니다. 그 눈빛은요, 다른 빛이 아닙니다. 나는 너 다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아 라고 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냐? 그렇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과거의 잘못을 다 들추어냅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살아.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정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죄감이 밀려오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오면 당당하게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죄가 있다고 정죄하느냐? 여러분,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다시는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사태가 얼마 전에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 최종 판결이 나서 담임 목사 세습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박수 한번 크게 치셔야 돼요. 너무나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아직 우리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로 옳은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이 판결 후에 명성교회에서는 다시 재판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재판을 하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겠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에서 우리는 무죄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또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가 쏟아집니다. 우리 양심이 또한 나를 비난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고 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참 해방과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2절 말씀,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서로 정반되는 개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와 이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고가 내려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순교의 길까지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때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본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게 대항한 순교자 본회퍼 목사님께서 39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교하기 전 마지막 지은 시에 곡을 붙여 만든 찬송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한 나치 정권에 한거하다가 순교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이제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불리었던 김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마 연세가 계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례식 순서를 미리 다 짜놓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절대로 상복은 입지 말라, 화사하고 좋은 옷, 정말로 예쁜 옷을 입으라고 당부합니다. 또 그분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옷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옷들을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고서는 그 중에서 제일 낡은 옷을 자기한테 입혀서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자 부인이 그거는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는 장로님은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러면 나더러 발가벗고 가라는 말이냐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목사였던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는 숨이 차서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마치고 인생을 마무리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참으로 복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 해방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해방은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율법의 요구와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율법은 이것들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탄식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알지만 그리고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죄도 안 짓고 욕심도 없고 갈등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우리의 심령 속에 두 법이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싸움도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했었던 일들을 이제는 갈등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이 싸움에 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3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의 앞부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에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성경책 검사하겠습니다. 건나 안 건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제자들은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의인된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우리의 온전한 삶도,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으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해방과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74주년을 올해로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의 상황은 8.15 해방 당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고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자신들의 만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급부상해서 중화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주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자신들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고자 툭하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러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껴서 살아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또 세계 어느 나라가 이처럼 발전과 번영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또 있습니까? 이는 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쓴다면 우리는 육신의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참된 해방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복 7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정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시어 참된 해방 가운데 이 해방과 자유를 이 민족에게 그리고 이 민족을 넘어 세계 열방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우리 신성주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